아멘.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을 시작할 때 복음서 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들을 시작을 보실 때 이 복음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할까라는 저희가 궁금증은 한번 가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마태복음은 계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자에게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좀 중요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서 복음서들이 다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마태와 그리고 이제 그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죠. 요한복음도요. 그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이제 지도자 권세에게 그 말을 준 겁니다.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마가는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희가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아들이라는 표현과 복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말입니다. 아들, 황제가 후대를 잇는 거. 복음, 복음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은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권세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로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듣고 받아서 살아가는데 한 명, 두 명 순교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내가 다시 황제한테 굽혀야 되나?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약속하신 때가 도래하지 않는가? 라고 신앙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아시기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많이 인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아주 어렸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나중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부유했던 마리아라는 여인, 마리아라는 크리스찬의 아들로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베드로가 마가를 지칭해서 내 아들이라고 지칭할 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내 아들이다라고 지칭했죠. 굉장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친밀감을 표현했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할 만큼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해주었고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막 얘기해 줬을 겁니다. 마가가 그 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마가 복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은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관여해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고요. 사도 바울이 관여해서 기록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이 12사도가 아닌데도 어떻게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12사도와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서의 기록은 다 그들의 영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마가가 그 당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 환난과 핍박받는 게 신앙생활인가? 약속한 것이 도래하지 않는데 한 명, 두 명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이 복음서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서신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때에 전해지던 겁니다. 서신서 이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직설적으로 전하게 되었는지, 시작부터 왜 이렇게 급하게 마가는 시작을 하는지,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항상 정해진 시간을 24시간 살고 365일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는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왜 급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말세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먼저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증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야만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하며 확고하게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빌립이 사역하실 때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행전 8장에 집사 빌립, 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하는데 원래 집사라는 호칭이 그 성경에 표현돼 나중에 한번 표현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집사와는 다른 직분입니다. 거의 사도와 같았던 사도와 동등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빌립이 사역을 할 때 그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였던 자가 읽는 글이 어디였냐면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의 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여기저기서 먼저 나온다는 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읽었던 성경, 구약의 성경,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이죠. 성경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널리 읽혀졌고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넘어가면 그 소망의 글이 어떤 건지 아시죠? 천국에 대한 그림을 이사야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그 받게 될 나라, 유업, 상급, 맞이하게 될 로마 왕국보다 로마의 시민보다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그런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 이제 이사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먼저 언급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증거된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 표현된 거, 오늘 이 말씀은 찾아보시면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두시면 이사야 40장 3절을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원래는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조금 한두 단어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이 글을 준비를 합니다. 이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4절과 연결을 짓는데요.
원래 이거 기록된 것과 같이는 2절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렇게 하면서 4절 세례 요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마치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올 거다라고 이 문맥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역 성경을 필 때 한글 성경으로 필 때 뒤로 옮겼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글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마가가 얘기하냐면 길을 준비하라. 강야에 외치는 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에서만이 평화가 나온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근데 이 팍스 로마나를 팍스 크리스토스로 바꾼 겁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꾼 겁니다. 마가가요, 그 당시 황제에게 표현되는 말을 아예 그리스도께로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엔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 반역이에요. 로마 사회에 보면.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죽음 앞에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그 마음을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다시금 돌아가야 되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시작부터 아무 적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길이라는 말은 그냥 호도스라는 말, 주의 길. 2절에 보시면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이 3절까지는 제일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실 길입니다. 오실 길은 호도스가 아니라요. 이건 트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호도스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면 트리보스는 고속도로를 내라. 예수님께서 오실 고속도로를 내라. 프랑스에 가면은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이렇게 웅장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하죠? 개선문이요. 다들 가보셨네요. 다 아시네요. 개선문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트리보스라는 그 길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문과 같은 길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우승을 하고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었는데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하고 나면은 올림픽 다 끝나고 나면은 퍼레이드 하잖아요. 카 퍼레이드. 그러면 이제 금메달 딴 우승의 주역들이 그냥 막 손 흔들며 가잖아요. 근데 손 흔들면 갈 때 뭐가 필요한가요? 인파가 있어야죠. 사람이 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길은요, 그 좌우에서 인파가 모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거. 마스게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마가가 이 말을 딱 했을 때 트리보스,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그 웅장한 로마 군대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자신감이 뿜뿜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길을 마주하면서 그 승리를 환호하는 길이에요. 이 3절까지 이 한 말에 로마 사람들의 뭐를 나타내냐면요. 로마 제국, 로마 군대의 강성함보다 더 강한 군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라. 환호의 깃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하셨냐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타고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똑같은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의 모든 불의했던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을 물리치고 부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다 척결하시고 성전 정결을 하신 걸 보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방법이었죠. 로마인들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환란의 때는 지나간다. 마가복음은 그 환란을 겪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의 때는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가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한 것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옆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믿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 세례를 받는다는 그 징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 퍼레이드에 개선하는 그 군대를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한 자가 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주인을 맞이하고 오실 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성전에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뒤집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제물을 버려두고 광야로 나옵니다. 거꾸로 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처럼요, 광야로 오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물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고 몸을 씻고 기다리는 것. 근데 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게 마가는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당시 이교도들이 행하던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법이 아니라요. 이교도, 밀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 사람들에게 행하던 그 당시에 흔하게 행하던 정결 예식입니다. 뭐 다르질 않습니다. 좀 유사해요. 어떻게 형태를 띠는 건 다 유사하게 갑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썼다는 방법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선민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과 똑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라. 다른 데서는 복음서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표현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는 아주 급하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마치고 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메시지를 딱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도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메시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두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마가가 로마인들 그 당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순교했던 많은 독립운동가 특별히 목사님들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옥고를 치르셨던 목사님들이 겪으셨던 상황과도 유사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번치 않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신다. 이 분명한 메시지와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견디는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생활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두 메시지가 마가가 처음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로마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때가 도래야 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와 같이 평안한 때, 로마에 속해 있으면 정말 평안한 때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표현한 것은 로마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권세는요. 그 권세와 같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다리를 양쪽에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고 내일부터 어떤 고난이 또 올지 모릅니다. 평안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음식 차리고 사람들 섬기고 이런 것도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만나면 답답한 거 압니다. 저도 그 답답함의 일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고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복음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서 또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은 좀 아침에 좀 편하게 쉬시고 또 명절 준비하시고 그 대신 저녁에는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